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아버지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근처 가까운데 먼 데서부터 아버지 많은 아버지 영혼을 붙여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이 영혼으로 아버지 곳에 오시는 아버지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아직 미처 오지 못한 그 발걸음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오늘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들어 입혀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하에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열매교회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이 종용도 아버지 대표이도록 아버지 준비하지 못한 관계를 풀어서 이게 말씀을 우왕좌왕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 찾으셨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찬상수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찬상수훈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책들이 시중에 한 30권 정도 나와 있지만 다 해석들이 다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찬상수훈이 사실 주님이 초림하셔서 무리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첫 번째 설교이고 이것이 삶의 길잡이로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각 교회에서 이 산상수훈을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뭐 주석을 봐도 안 풀리고 주석 본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 산상수훈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거로구나 하고 다가오는 것이 없으면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많은 기도를 했었고 묵상수 받고 나서 이게 안 풀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거 산상수훈을 이제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때문에 산상수훈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시지만 이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는. 그래서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살인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은 쭉 이어져 있어요. 5장 1절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5장, 6장, 7장이 쭉 한 편의 설교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한 가지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못 해내면 안 되는데 그동안 참 비극적으로 우리는 주석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각각의 생명의 진주의 말씀만 계속 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이게 무슨 뜻일까? 각각의 말씀들만 연구하고 그것의 해석만 내다 보니까 산상수훈 전체적인 흐르는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다 놓치고 만 거예요. 시중에 나온 책들 다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을 많이 사서 읽어봤어요. 오늘 이 말씀도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본문을 21절만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하기로 먼저 서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거 너희 의가 바로 앞절이에요.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21절 그 전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다음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가 나와요.
동떨어진 말씀 같죠.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전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면 이것을 너희 의로 연결시키고 하고 있어요. 너희 의로 연결시키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신학적 용어들이고 이것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고요. 저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이. 목사 안수 받고도 5년, 6년 전에 이걸 손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너무나 어려웠어요. 신학교에서도 신학 교수님들도 이거 안 취급합니다. 취급하지 않아요. 질문해도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다음에 리포트 내가 정리해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내가 질문을 신청했었어요. 산상수훈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 좀 가르쳐 주셨더니 내가 다음에 해줄게 하고서 넘어가시더라고. 취급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난해하니까 선뜻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파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이거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 지점에 다 도달하게 되었고 제가 팠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만 저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 부분만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부터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절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책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까 세상 나가 소금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모든 책들이 거의 다 그래요. 세상 나가 소금 역할을 하라. 너희는 빛이니 빛의 역할을 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다고요. 교수님들로부터. 소금 역할을 하라. 빛의 역할을 하라. 그러나 제가 주님께서 깨달음 받은 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시는데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소금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금 언약, 그 언약을 받아야 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은 그 언약을 못 받습니다. 택한 백성만 이 언약을 받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산상수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이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 언약의 핵심적인 언약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성령 루아흐를 내가 너희 속에 넣겠다.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마음에 심겠다고 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초림하셨는데 지금 이 무리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새 언약을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생명이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달라요. 소금은 언약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 안 지셨어요. 안 지셨지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앞으로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디로 끌고 오시냐면 의로 연결시켜요. 의가 빛이 이코로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 전절에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의라고 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의 체데크라고 하는 말은 율법 앞에서 의를 얻어내야 돼요. 율법 앞에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앞에 무흠한 흠이 없는 그것이 구약의 의라고 하는 체데크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흠이 없으려면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의 각 조항 항목을 낱낱이 철저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내야만 율법이 볼 때 율법 앞에서 흠이 없어요. 무흠한 자로 판명 났을 때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 주님은 지금 너희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절에서 20절에서 두 가지 의를 얘기해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지키려고 했던 의는 율법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갖는 의는 지금 그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새로운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의, 새로운 의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이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의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이것이 새로운 의이고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이 새 포도주,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의, 그것은 낡은 부대에 담긴 낡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를 버리고 내가 준 새로운 의는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금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주님이 넣어주신 분 안에 넣어주신 생명의 성령. 주님은 뭐예요? 지금 그 지시다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세밀하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나 저렇게 하라 방향을 제시해서 그래도 따라가고 순종하고 사는 삶, 그것이 새로운 의예요. 새 포도주예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노회 총회를 가도 결정할 때 총회장님, 노회장님이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다 땅땅땅 하면요. 그 건의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가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실종됐다고요. 총회장님 말하면 노회장님이 껌뻑 죽어버리고 그 건의 앞에.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의라고 하는 거 다 실종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총회나 노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보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쫓아가야 되잖아요. 다 실종됐어요. 우리의 그 어떤 거냐면 우리의 그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여전히 지금 똑같다고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했던 그 의와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산상수에서 주님이 이것을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산상수 5장, 6장, 7장에서 5장이 가장 난해한데 이 5장이 풀어지면 6장, 7장은 쉬워요. 그러면서도 오늘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이 풀어지면 산상수 쉽게 풀어져요. 5장이 가장 어려운데 이 부분이 풀어지면 가장 쉽게 풀어진다고요. 왜 주님이 새로운 의를 넣어주고 새로운 의로만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의 당위성은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천지. 네? 베레시트 바라.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하샤마임 하늘과 아레스 땅을 샤마임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태초에 이 하늘이 뭡니까? 하샤마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물, 진리로 나온다고 생명 이런 뜻으로 나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땅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성경에 사람을 비유할 때 땅과 나무에다 대고 비유를 한다고. 나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지 않잖아요. 사람을 얘기할 때 땅과 나무를 비유하는데 1절에 그렇게 나오고 2절에 뭐예요? 2절부터 땅 얘기만 나와요. 땅, 그죠? 하늘이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바로 같이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태예요. 모든 인류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토후, 와보, 호세크인데 이거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갇혀서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인데 그 신부되는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로 창세기 1장 2절에는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신부를 살리려면은 남편이 와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하늘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바로 이어서 비타이스라고 그래요. 그 빛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빛이 오셨다고 그래요. 빛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그 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타이스라고 그랬어요. 비타이스가. 이 빛이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땅은 죽어 있는데 빛이 있어요. 그렇죠? 이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빛이 있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혼돈과 흑암과 죽음으로 죽어있는 이 땅,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이 죽었던 신부, 이 땅이 살아난다고요. 네? 창세기에서 모세는 지금 비타이스 빛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 샤마임, 하늘, 그 하늘이 3절에서 빛으로 있는 거예요. 빛으로 있고 2절에 죽은 땅이 있잖아요. 죽은 땅. 주님이 지금 빛으로 있는데 빛으로만 있어서는 구원이 완료가 안 된다고요. 이것이 그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고. 이 모음은 나중에 2000년 후에 신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소라파가 도저히 못 읽겠다. 모음을 붙이자. 모음을 안 붙이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음만 가지고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마소라파가 모음을 붙여서 비로소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읽을 수가 없어요. 자음만 딱딱딱딱 있어요. 뜻글자라.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을 때 그 비타이스할 때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오르라고 하는 게 알레프, 바브, 렛이라고 하는 세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바브는 못을 얘기해요. 쇠못을 얘기하고 이 렛이는 시작한다, 잉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못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못.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 에하드에 이미 이 빛 대신 예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이 빛은 모세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이미 십자가가 서 있다고요. 창세기에서.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살인치 말라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하고 이 말을 하고 있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를 말씀하세요.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350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줄 때 10계명을 써줬죠. 주님이 10계명을 파줬단 말이에요. 5계명 파줬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을 쫙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5계명은 주님이 설명을 쭉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하지 말라 할 때 왜 우상을 하지 말라는지 그 설명을 쭉 그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6계명, 이게 살인치 말라부터 6계명이란 말이에요. 가능하지만 7계명, 8계명 중에 이거는 설명이 없어요. 이 돌판에 보면 하지 말라만 딱딱딱 명제만 박아놨다고요. 그거를 주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2장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설명이 전혀 없어요. 살인치 말라부터는. 그 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연 설명이 쭉쭉 붙어 나오는데 이 나머지 계명부터는 설명을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시고 이제 주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왜 와서 하십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지잖아요. 깨트리잖아요. 그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대노했다는 대노. 노해가지고 돌판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판을 다시 만들라 그러죠. 다시 만들라 그래요. 다시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괴를 만들어라. 그 괴가 언약계 법궤 괴 속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다시 만들라. 그것이 깎다 다듬다. 출애굽께서는 깎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듬어갖고 돌판 둘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깎다 다듬다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하나로 돼요. 뱃살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뱃살이라고 하는 싸맥, 라면 이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패라고 하면 입을 입으로 말하시겠다 이게 말한다. 싸맥은 기둥, 언약의 기둥을 얘기해요. 원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구약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계속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언약의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기둥. 그걸 싸맥이라고 하면 싸맥. 그래서 그 히브리어 그 문자도요. 싸맥은 둥글어요. 이렇게 싸맥. 언약의 기둥, 이렇게 둥글었다고요. 라메드라고 하는 건 뭐 위만 바라본다, 교육시킨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뭡니까? 주님이 내가 직접 말하겠다. 무엇을 말하냐? 언약의 기둥을 말하겠다. 십자가를 말하겠다. 싸매. 내가 그것만 교육하겠다. 깎아 갖고 와라. 다듬어 갖고 와라. 두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두 돌판이 법궤 속에 들어가잖아요. 법궤
법궤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돌파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이죠.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님의 말씀 하나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계명이 깨져버렸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못 지키는 걸로 드러나잖아요. 못 지키는 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겠다고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죽으심이 그 속에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심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1계명부터 5계명은 말씀을 안 하세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6계명만 말씀하시죠. 그 전에 부연 설명도 되어 있었지만 이 1계명부터 5계명은 전혀 지키지 못해요. 10계명을 줬는데 이 10계명이 전혀 지켜지지 못한다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사사기, 열왕기, 상하 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암몬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1계명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니까 그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새겼다고요. 형상을. 그렇잖아요.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그 새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뒀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의 형상을 새겼다고요. 새겨놓고 거기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2계명 다 깨진 거예요. 3계명 뭡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툭 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맨날 맹세한다 그랬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주님이 산상수에서 그래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3계명도 철저히 깨어졌어요. 제4계명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일 다 깨졌습니다. 안식일은 지켰는데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 규례가 있어요.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1년 내내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땅을 쉬라고 하는데 이걸 못 지킨다고요. 안식년. 안식을 하루는 지킬 수 있어도 1년 내 농사를 짓지 말라는 데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00년 왕정기 500년 내내 못 지켜요. 왕정기 500년 내내 못 지키니까 7년에 한 번씩이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게 500년 나누기 7년 하면 뭡니까? 70번이에요. 70번을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 포로기를 70년을 딱 정해서 보낸 거예요. 포로를 보내잖아. 딱 70년을. 근데 이걸 아무도 못 깨달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해서 보냈는지 이걸 아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딱 70년. 그 이상도 아니고 이전도 안 돼. 70년만 차면 내가 다시 옛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느라 이끌고 오려잖아요. 나중에 그 느헤미야 에스라로 돌아오잖아요. 포로들이 돌아오죠. 이걸 아무도 못 깨닫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깨닫는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깨닫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한 거예요.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긴 하신 것이라.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70년을 왜 정해서 보냈는가? 너희가 안식년 한 번도 못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어떻게 해요? 70번 못 지킨 거 70년 포로로 보내서 주님은 한 번에 70번 다 지켜야 해요. 70번 다 지키게 하신 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3절부터 회개를 하죠. 내가 주님 앞에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회개를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70번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대신 회개를 한다고요. 금식을 하면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70번을 한 번에 지키고 한 다음에 다시 고토 옛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철저히 못 지켜내는 게 드러났잖아요. 성경에서. 드러났는데 드러났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드러났으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못 지키면 신명기 30장 15절에 주님이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둔다.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이고 못 지키면 사망과 저주로 간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길로 나눴단 말이에요. 예? 두 가지 길로.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율법을 못 지키면 이 이스라엘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못 지켜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사관에서 주님의 말씀이 입각하자면 이스라엘은 고토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못 돌아와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다시 포로 70년 보내서 그 70년 안식일을 70을 한 번에 지키게 하면 돌아오게 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을 전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다? 구원은 나 여호와가 준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단 한 번도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한 번에 70번 한 번에 지키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 온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사관에 사망과 저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못 지켰지만 복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복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계명부터 5계명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려갔잖아요. 율법을 돌렸는데 안 됐죠. 안 되니까 주님이 이 산상수에서 1계명부터 5계명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거론하지 않는다고요. 왜?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또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사도가 계속. 그래서 요한사도가 계속 부르짖는 게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1계명부터 5계명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500년, 1000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율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컴퓨터 돌려봤는데 안 돼. 안 되는 걸 산상수에서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계명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6계명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걸 거기서는 6계명부터 말씀을 안 하셔서 설명 자체를 안 했어요. 그건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패살. 내가 말하겠다. 내가 언약을 말하겠다. 기둥 언약을 말하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이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애전하게 우리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의 처음 자리가 뭐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잖아요.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뭘 내놓냐고요. 죽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자음 하나하나를 파자해보면 죄로 사단에게 암흑의 어둠에 갇혀서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런 거 나오죠. 노하는 자마다. 최초의 살인이 어디 있어요?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죠. 자기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를 들고 나오셨을 때 창세기의 태초의 살인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로 옛사람, 과거의 너희 조상들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주님이 직접 십계명 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 옛사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얘기했어. 살인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내가 거기에 부연 설명을 안 했지.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간단한 말에 이제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주님이 육으로 초림하고 오셔서 이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대해서 이 말씀하실 때 가인이 제사를 땅에 거로 드렸다 그랬죠. 땅의 소산으로. 안 받아요, 하나님. 그죠? 아벨이 양의 피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는다 이거 갖고 막 논란이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누구 안 받냐 하는데 그거 아주 정확합니다. 주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있을 때 주님이 판결하죠. 판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라고 그러고 아담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내 명을 어기고 먹었을 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출할 수 있는 게 없고 뭡니까? 엉겅퀴만 나온다. 엉겅퀴라는 건 뭐 아무 열매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말이 엉겅퀴지 소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양의 피를 왜 받아요? 양의 피는 그 아벨에게는 어린 양 피, 그 어린 양 아벨 두 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의 피가 뚝뚝뚝뚝 땅에 떨어져야 땅의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아벨의 피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그냥 내내 땅의 첫 소산 11조를 내라고요. 11조, 11조가 아니라 10의 1이에요. 정확히 10의 1. 10의 1이라고요. 그 내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땅의 첫 소산이 뭐예요? 그 11조가 정확하게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땅에서 참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오셨어요. 초림하실 때 육으로 오셨죠. 육으로 오셨잖아요. 잘 보세요.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죄를 다 뒤집어 죽으셨죠. 주님이 땅에 묻혔다고요. 장사됐잖아요. 3일 동안 장사됐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오잖아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부활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내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의 첫 소산을 얘기하신 거예요. 11조의 개념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10의 1, 10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을 완전히 이룬 그 일 하나.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셔야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10은 율법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 일, 내가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거라고요. 그 10의 1이에요. 그럼 11조가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그 뜻을 두고 있어요. 그 뜻.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10분의 1이 땅의 조상으로 내서 제사장들이 먹게 했죠. 제사장들이 그거를 교회를 운영하게 하신 거예요. 성직자들이 먹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주셨어요. 지금 오늘 나온 11조를 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신학들 간에 의견이 많은데 주님은 정확하게 성경은 두 가지 뜻을 같이 뒀고 11조는 언제 폐해지나 주님이 재림할 때 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폐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이제 폐했다. 주님이 10의 1을 이뤘으니까 11조가 폐해졌다고 하는데 성경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죠?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한다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할 때 사랑만 빼고는 다 폐한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다 가인, 우리가 다 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인. 너희가 가인인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 어떤 걸 함축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가인인데 그렇게 놓여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놓여서 죽인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죽을 수 없습니까? 로마 군병들, 이거는 뭐 택한 민족이고 이방인이고 다 싸잡아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죠. 채찍으로 때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심심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시간이 무료하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일 뽑아요. 그죠?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일 뽑으면 옷을 찢지 말자. 한 사람이 나눠 갖자. 나눠 갖자 제일 뽑잖아요. 자, 이방 로마 군병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택한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탱중해요. 분노가 탱중해서 그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너희 유대왕 예수를 놓아주랴 했을 때 이 군중들이 분노가 탱중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왔어요? 형제로 왔잖아요.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 형제로 왔는데 우리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죽이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조금 있으면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내가 공생의 3년 끝나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탱중해서 뭐라 그래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그럼 예수가 어떻게 하냐? 못 박으셔서 하잖아요. 죽이소서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래요. 거기 성경에 뭐예요? 분노가 탱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실제 나 안 죽여도 그냥 분노만 해도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예? 어떤 행위적으로 죽이는 거 말고 네가 분노만 해도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대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말은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한다고요. 뭐라 그럴까?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요? 가이사. 그때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아니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요. We have no king. But 케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비극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때 우리에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 왔는데 택한 민족이 택한 백성이 우리에게 저 왕 필요 없다고 다 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뭡니까? 택했던 12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니까 27장 39절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 십자가 밑에 있는 못 박힌 강도들도 다 똑같이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지나가는 자, 지나가는 사람들, 예?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었대요.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돌아가셨다고요. 그 주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는데 그걸 내가 얘기해 줄게, 설명해 줄게. 가인에게 죽였지? 너희도 날 이렇게 죽일 거야. 내가 그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실제 사람을 죽이는 헬라어가 안트로폭토노스예요. 헬라어는 언어가 다양합니다. 한 가지가 가지고 언어가 많단 말이에요. 예? 우리처럼 뭐 사랑의 이게 아니라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10가지 돼요. 예? 에로스도 있고 무슨 아가페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한 말이에요. 아주 그 표현력이 섬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살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인치 말라고 하면 주님 그 단어를 안 쓰신다고요. 안트로폭토노스를 안 쓰고 포뉴를 써요. 포뉴. 살인하지 말라는 너희 지금까지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너희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었지? 예? 내가 이제 깨달아 얘기해 줄게. 포뉴예요. 포뉴라고 하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물 잡아 죽여서 제사 드렸잖아요. 동물 죽였죠. 동물을 죽일 때 여호와께 동물로 죽여서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이 동물을 죽였잖아요. 이거로 제사를 드렸죠. 그 동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가 포뉴예요. 그 동물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왜?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합니다. 내가 참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다닐 이 동물들은 흠이 있잖아요. 흠이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참 제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분이 텐중에서 나를 죽이는데 나는 그 너희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제물로 죽는다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는데 나는 너희를 그렇게 죽이는 너희에게 난 요만큼도 주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포뉴 그 동물 구약에 드린 그 동물 그만 죽이라고 하는 신약의 참 제사를 내가 드리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낼 거예요. 이 제사를 끝낸다. 그 11절에 뭐라 그래? 주님이 0단번의 제사를 끝냈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냈다고 그러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주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죠. 예?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를 죽이는데 죽이면서도 왜 죽이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10의 1로 그 율법을 개편하는 율법을 온전케 완성하셨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성하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못 해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로 구약 내내 우리가 폭로되고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이루어져야 돼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말이 헛되이 걸어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는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신랑 예수님이. 그렇죠? 이 율법을 이루신 거라고요. 이 율법을 이루시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래서 내가 너에게 의를 줬다. 이것이 너의 빛이고 이것이 너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하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탁월하니 헬라어는 더 탁월하다, 더 월등하다, 뛰어나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이 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께서 피로 죄 사함 받은 것만 전했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려서 부터 교회 나갔는데 이런 걸 못 들었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저 여태까지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걸 몰랐단 말이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주님의 산상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 이것이 새로운 의다. 이것이 너희 낳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 그것으로 행하는 그것만 주님은 받아요. 그것만 연락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뭐 한다는 거 안 받습니다. 주님은. 그건 휴증만 나와요. 휴증만. 오늘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너가 들어오려면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넣어준 내가 넣어준 빛, 그 생명, 그 성령, 루아흐 내놔봐 한다. 내놔봐.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우리 얼마 안 살잖아요. 짧잖아 이 삶이. 그럼 내놓으라는 거예요. 25장 보면 뭐예요? 열처녀 얘기하잖아요. 5처녀는 말씀은 아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 성령 따라 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버리잖아요. 버리죠. 그 등에 기름 가득 담고 간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빛 대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롭게 넣어주신 새 포도주, 새로운 의, 그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 그것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5처녀는. 그 처녀는 뭐예요? 천국에 드리죠. 천국에 드려요. 나머지 4처녀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못은 아니에요. 유황불못은 아니고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을 하다 보면 나오지만 천년왕국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건진받아요. 마지막에 불못 심판에서 마지막에 그때 건진받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다스리는데 부활도 못해. 천년 동안 천년 책임까지 부활도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비참하게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밭에서 나오잖아요. 가시떨기밭. 그게 가시떨기밭이에요. 이생의 재미와 염려와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고 우리가 똑같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죠? 빛이 됐잖아요. 빛이 됐어도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져서 우리가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는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 달리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